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5년 전에 제가 저술한 70일의 계시와 요한계시록 주회를 가지고 2023년 4월부터 이제 한 3년이죠, 그죠? 이제 쭉 강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6장 이후부터 제가 이제 2023년 4월에 시작을 했고요. 3년 가까이 진행하다가 작년 6월에 제가 20장을 딱 들어왔죠, 그죠? 20장을 들어와서 그때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을 딱 읽고 20장은 제가 이제 강의를 안 하고 특별하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킬리아 에테거든요. 천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20장 1절에서 7절까지 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용어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천년 왕국론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어떤 주제가 이게 언제 시작이 됐고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사상이 어떻게 2000년 동안에 내려왔느냐, 이제 그런 것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사실 순서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계시록 20장에 천년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이제 6월에 벌써 몇 개월입니까? 올해 8개월째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한 달에 한 3시간 정도밖에 강의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천년 왕국이 그러면 뭐냐 해서 제가 역사적인 그 2000년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천년 왕국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는지 그때부터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한 거예요. 자세하게 공부를 하다가 천년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토픽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용이에요. 컨텐츠예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특징이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이에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렇게 봐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의 신학에 우리는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럼 그 천년왕국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천년왕국 좋은 곳이야 그냥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제가 9월달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에 구약 성경에 20개가 넘는 본문을 다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이 구약시대의 그 천년왕국을 말할 때 사실은 천년왕국 이전의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래서 일명 메시아 왕국이라 그래요. 그 메시아 왕국이 이제 신약성경이 기록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으로 그 메시아 왕국이 신약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용어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약 10여 권, 그러니까 선지서가 10권입니다. 선지서가 10권이고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대한 부분까지 하면 장장 구약 성경의 11곳에서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사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바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약 성경에 한 4개월 동안 20여 개에 대한 본문을 자세하게는 못 다루고 그 본문을 윤곽만, 아웃라인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에 1월 달에 구약을 마치고 신약 성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무천년주의자들 거의 다수입니다. 거의 다수가 역사적 전천년자들에게 질문 겸 역사적 전천년들을 조금 비하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천년왕국이 어디 있느냐? 계시록 외에 그럼 신약 성경에는 천년왕국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 이런 사람들까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봐도 신약 성경에는 천년왕국이 없더라. 이게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다수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개인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내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것을 강조하고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은 좋은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일축시키고 상대방을 예를 들어서 무시한다면 그거는 학자로서의 자세로서는 제로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는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이 틀리면 상관이 없어요. 뭐 이단과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것까지 우리가 존중해라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입장에서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역사적 전천년, 그 다음에 무천년, 그 다음에 후천년, 그 다음에 세대 뒤 전천년으로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개혁 신학자들 안에서 다 포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고 나와 다른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신약 성경에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지난달에 다룬 본문이 계시록 20장 1절과 6절이에요. 이거는 뭐 천년왕국의 대표적인 본문이니까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다뤘고 두 번째 다룬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관되는 이제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30절이죠. 요 내용이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천년주의자들의 신학적 입장으로 볼 때는 천년왕국으로 안 봐요. 거의다가 지난번에 내가 구약의 본문을 4개월을 다룰 때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이 본문은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본문을 무천년주의자들은 교회 시대 내지는 아니면 천국이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무천년이나 전천년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왜 싸워요? 이단이 아닌데 왜 싸우냐고요. 보는 관점과 해석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겸손하다면 내 것만 배우지 말고 상대방의 것도 배우세요. 상대방의 것도 배워서 그러면 내가 이해하는 내 마음의 자리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리가 넓어지면 그 사람이 신사입니다. 이 좁은 사람들은 되게 티격태격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것만 알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을 다룬 것이 제가 사도행전 3장 19절과 21절이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역사적 전천년 신학에서 천년왕국으로 보이죠. 그죠?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안 보여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면 되고 네 번째는 로마서 8장 18절과 23절에 피조물들이 해방되기를 강력히 소원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신기한 말이잖아요. 인격이 없는 피조물들이 어떻게 보면 무인격체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자기들도 지금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고 싶다. 이게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못 봐요. 참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제가 살펴본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8절. 요 내용도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통치와 마지막 원수가 심판받는 이제 요 본문 속에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5군데를 말씀드리고 이번 달에 나머지 5개의 본문은 지금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한 강의예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이 본문을 내가 지금 취급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12절. 이게 천년왕국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무천년은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싸우지 말고 제가 항상 강의하고 설교를 할 때
나는 누구한테 배워서 누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 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내가 배운 그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카더라의 지식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배웠더라도 그 배운 지식을 반드시 나는 그것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그게 내 지식이 돼요. 그러니까 남에게 들은 것을 앵무새처럼 전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 힘이 능력이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을 받아먹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내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면 거기에 힘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새 아래는 새 곳이 없잖아요. 누가 처음부터 알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 될 때 우리가 뭐 알고 목사가 됐나요? 신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정리가 되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뭐 10년 그때까지는 열심히 해도요. 저는 벌써 이제 안수 받은 지가 한 34년, 5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초창기 때는 뭐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그랬는데,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러한 깊이가 달라지고 전에 잘못 깨달은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이번 시간에 강의하는 내용은 저도 처음 내가 접하는 본문이라서 이 부분 중요하다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할 게 이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새하늘과 새 땅 나오죠. 그 천년왕국이에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다룰 본문들이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27절, 그 다음에 5장 10절, 그 다음에 11장 15절. 여기에서 새 본문의 계시록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제 신약 성경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본문을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강의를 하면 신약 성경에만 10가지에 대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 10가지에 대한 본문이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무천년주의자들의 대다수가 내가 아무리 신약 성경을 봐도 천년왕국이 없더라. 당신의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건 당신이 보는 신학적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건 무천년의 입장이고,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천년왕국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제 강의는 누구한테 배워서 이른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그 본문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해석이 정말로 신학적으로나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나 이 해석이 옳다. 그럼 여러분 그 따라가야죠. 그죠? 근데 신학적 입장과 해석이 없이 내가 누구한테 배웠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실력은 뭐냐면 성경을 풀어가고 해석하는 능력이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능력이 실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애쓰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게 그 이제 주의 설교를 저도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주의 설교는 정말 최고의 설교. 그건 이제 원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서기를 해야 되니까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 사역도 제가 36년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주의 설교를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그거를 창세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는 3년 전에는 제가 에베소서를 저희 교회에서 한 7개월 동안 한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보는데, 우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이게요, 그냥 쭉 읽으면 참으면 왕노릇한다? 여기서 이제 성경 해석의 깊이가 이제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참으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요. 그죠? 헬라어 보면 A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A라고 하는 구문인데, A, 만일. 그러면서 참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조건절이에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요 참으면이라는 게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말이.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요, 종말론적인 보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무천년은 이거죠. 왕노릇, 우리가 지금 왕노릇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죠. 맞아요. 근데 이 본문은 현재형이 아니에요. 그걸 제가 이제 서기를 통해서 동사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으면 왕노릇하는데 조건절과 연결해서 보면 보상의 차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참지 않으면 왕노릇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런 의미예요. 고난을 받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와, 짱이다. 애들 말대로. 참 이 본문이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면 한 절을 보세요. 갑자기 제가 12절 딱 읽고 참으면 왕노릇한다?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처음 듣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뭐 뜬금없이 갑자기 12절을 읽고 참으면 왕노릇하는데 그게 천년왕국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나 연구나 강의는 단순하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저는 안 던져요, 이제는. 왜? 그렇게 던져버리면 결론적으로는 맞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지식이 없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절대 깊이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그죠?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가르치는 사역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저장이 되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가르쳐서는 금방 잊어버려요, 목사님들. 우리 나이 때 되면 듣고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나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지고 그 시간과의 승부의 싸움이에요. 자, 우선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또 하나 내가 정리를 합니다. 반드시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일단은 종말론은요, 무천년과 역사적 전천년의 신학적인 툴이라 그래요. 신학적 입장, 이거를 여러분들은 다 알지만 제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먼저 설정이 돼야 돼요. 설정을 해놔야 이제 무천년은 이렇게 보고 전천년 이렇게 보고 해서 거기서 이해가 되는데, 무천년은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 재림 믿잖아요. 근데 무천년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면 끝, 이거예요. 이게 무천년의 종말론이에요. 재림하면 끝, 이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은 재림하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구약적인 표현은 메시아 왕국,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그 왕국이 천년 왕국이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만. 이대리만 네? 생각하는 왕국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왕국이라면 우리가 왜 믿어요? 그 무천년이 하는 말이에요. 무천년이 역사적 전천년을 공격할 때 유대인들이 잘못 본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우리 그거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을 잘 봤어요. 다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후에 대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역사적 전천, 말이 역사적 전천년이죠? 심각합니다. 70~80%가 역사적 전천년 정체성 없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러니 자기가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70~80%가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짬뽕해서 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이 없어요. 이것을 해답을 우리가 가지려면 역사적 전천년이 무엇이냐고 하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면 분별이 돼요. 이 정리가 지금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는 역사적 전천년이고 무천년이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은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이거든요. 제가 도표 많이 그려봤잖아요. 그죠?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무천년주의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야, 이 땅에 천년왕국 어디 있어?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학적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초대 교부들이 어떻게 봤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21절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 재림이죠. 그죠?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죠. 역사적 전천년이 종말론으로 보는 특징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19장과 20장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렇게 봤어요. 이게 전천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이 있다. 요게 대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정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천년은 뭐냐? 지난달에도 말했잖아요. 무천년은 점진적 평행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병행적 해석이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19장에 딱 끊고 20장을 또 어디로 가요? 예수님 초림으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 무천년 입장에서는 19장과 20장을 연속적인 사건으로 안 봅니다.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싸우지들 말라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던 그 신학자들이 누구냐? 제가요, 30년 넘게 저도 예수 믿고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신학교에서 뭐 그러니까 무천년으로 따르다가 민 목사님 만나가지고 전천년으로 돌아왔는데, 이게요 쉽지 않아요. 수십 년을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전천년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상당히 혼란이 와요. 목사님들, 이거 성도들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나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34년 동안 원당 여기 고양시도 목회하고 2년은 다른 데서 했었는데, 그 성도들이 많지는 않아도 늘 그냥 12년 전까지만 해도 천년왕국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재림하면 땡 이렇게만 가르쳤어요. 근데 내가 전천년을 받아들였어요. 성도가 많지 않아도 몇 명 남아 있었어요. 와,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방적인 설교를 몇 달을 했어요. 그때 제가 사용했던 게 이 내용입니다. 무조건 가르치지 마세요. 성도들 혼란스럽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천년왕국 얘기하다 무슨 천년왕국이 있어?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를 신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자세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옛날에는 이랬고 무천 이렇게 못하는데 쭉 이해를 시킨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전천년으로 믿은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딱 얘기를 하면 돼요. 수십 년을 무천년으로 생활했어. 근데 이 교회 왔더니 목사님은 예수님 믿으면 천년왕국이 있대. 심각하면요, 이 교회 이단 아니야?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지혜들이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 천년왕국 얘기하지 마세요. 역사도 전천년을 배운 목사님들조차도 천년왕국은 얘기를 했지만 천년왕국이 뭔지에 대해서 말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심각한 사람은 막 이단 이재록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소설로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금 이게 9월부터 지금까지 하는 내용은요, 전천년주의를 지향하는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진짜 천년왕국이 뭐냐 가르치셔야 돼요. 맨날 천년왕국이 있어, 미국 있어 100번 말하면 뭐예요? 가봐야 알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큰 확신을 받은 게 책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교부들, 파피아스, 순교자 저스틴, 이그나티우스, 토틀리아누스, 폴리갑의 제자 이레네우스, 그의 제자 히폴리투스, 락틴투스 같은 위대한 초대 교부들이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객관적인 지식이 제 마음에 확신으로 들어온 거예요. 확신으로.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 족보를 쫙 써나가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이거 알고도 배우셔요. 무조건 가르치실 때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야 성도들이 배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됐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의 직제자가 두 사람이에요. 폴리카프하고 파피아스예요. 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순교자 저스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밑에 떨어지는 사람이 이제 igna티우스, 그 다음에 토틀리아누스. 조금 내려가야 돼요. 토틀리아누스. 왜 제가 이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이 볼 때는 우리 말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말하는데 나만 깨달았어. 그 이단이에요, 그게.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들을 안 하면 그냥 주관적인 자기의 깨달음과 해석을,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험한 목사님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무식해서 그래요.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이런 객관적인,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명한 말입니다. 개혁신학은 족보신학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개혁신학을 한 게 아니고 개혁신학자들의 최소한 종교개혁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사상을 흐트럼 없이 그대로 이어간 족보들이 있어요. 족보들이. 이것 없이 무조건 자기가 책 몇 권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죠. 저도 개혁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광범위합니다. 함부로 개혁신학 말들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무식하면 담비한 거예요. 저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네우스입니다. 직제자. 이레네우스의 직제자가 히폴리투스예요. 원과 모두가 축축축 나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분들의 사상과 나는 같이 가고 있다가 하는 안도감입니다. 한 사람만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히폴리투스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요 시대 사람의 락틴티우스가 있습니다. 락틴티우스는 그 로마의 초대 황제 누구죠? 콘스탄틴 대제 그 아들의 가정교사까지 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유명한 교부들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을 믿는 사람한테 갑자기 전천년 가르치잖아요. 성도들 혼란스럽습니다. 교회 떠납니다. 아주 예리하고 깊은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떠납니다. 왜? 처음 들어보거든. 무천년에서는 천년왕국 얘기 안 했잖아요. 현 시대가 천년왕국인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무조건 배웠다고 무조건 말하지 말고 이런 지식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나는 전천년이니까 전천년만 옳고 무천년은 틀려. 이렇게 흑백 논리로 목사님들이 가르치잖아요. 그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목사님들이 죄 짓는 거예요. 아무리 전천년이 오라도 무천년 틀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무천년주의자들을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그럼 무식해서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피차가. 지나친 확신이라고 하는 게 지식이 없으면 무식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무식으로. 그 지 잘났다고 가장 위험한 목사님들입니다. 나는 거기서 이미 빠져나왔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게 좁아요. 그런 사람들 만난 성도들은 불쌍한 성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된 자들이 심판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르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저 목사님은 전천년에 확신이 없구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제 앞에서. 나처럼 전천년에 확신 있는 사람 좀 나와보라 그래요.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만 옳다고들 그래요. 빨리 거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상황을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종말론을 깊이 있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계시가 5번 중복됩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말이에요. 특히 6번째 인하고 7번째 대적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여러 번 말리죠.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천체학도 공부하세요. 물리학도 공부하세요. 경제학, 군사학,
공부하세요. AI 4차 시대 공부하세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해 가는 것이 풍부하고 깊어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그것만 얘기를 해요. 지식의 스코프를 넓혀줘야죠, 목사님들이. 그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넓혀줘요. 밤낮 그 말이에요. 참 답답하고 안심하지. 완전히 지구가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을 받는데 이거 다 내가 강의했던 내용들이에요. 이사야서라든가 요엘서라든가 그 보세요. 엄청납니다. 땅이 오두막이 흔들려요. 이게 대지진이거든요. 네, 뒤에 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봐야 되냐면 이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물려가고 별들이 떨어졌다? 조그만 어떤 별 하나만 지고 떨어지고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봐야 되느냐? 마태복음 보면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성경을 넓게 알고 깊게 아시면 모든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 강의나 그런 설교를 들으면 든든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지식 없이 막 단쪽으로만 이렇게 듣잖아요. 되게 불안해요. 이상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 없는 사람들은 그런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면 종말론은 거의 다 잘못된 대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게 종말론이고, 무천년은 아무리 연구를 해서 절대로 이단 안 빠져요. 무천년은 틀려도 이단 안 빠져요. 전천년은 자칫 잘못하면 이단 빠집니다. 세대주의하고 커넥션이 돼 있어요. 목사님들 가르치는 거요. 저도 이제 종말론을 12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가르쳐 봤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만 가르치면 곧 1, 2년이면 끝나요. 가르칠 필요 없어요. 1, 2년이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성경 전체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특히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정리하잖아요. 종말론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셔야 돼요. 연구하는 사람은 못 봐요. 그러니까 거의 맨날 사건만 가지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사건만 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역사적 무천년주의자들이 볼 때, 역사적 전천년주의들이 맨날 뭐 휴거 얘기하고 뭐 첫째인, 둘째인, 나팔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천년주의자들이 볼 때는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세대주의자들과 비슷해요. 더 심각하게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사이비 이단들 있죠. 사이비 종말론자들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무천년주의의 교수들이, 무식한 교수들이 역사적 전천년도 세대주의와 사이비 종말론자들과 묶어가지고 집어넣고 팬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지. 내가 누구누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 책도 있기 때문에. 무식해서 그래요, 그분들이. 전천년과 세대주의 다릅니다. 역사적 전천년이 원조입니다. 루이스 펄콕 같은 대학자도 20세기 조직 신학자잖아요. 대학자도 세대주의만 그의 조직 신학에서 세대주의의 잘못된 것만 비판했지, 역사적 전천년은 오래된 전천년 그 말에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들을 가져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넓게 안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봐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중에서요, 일부가 이런 사람, 내가 세 사람 만나봤어요. 우리는 천년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천년왕국은 절대로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공중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들을 때는 참 황당한 말이지만 그 사람들의 말은 이거예요. 성경을 알아요. 6번째, 7번째 이러면 지구 세 갈래로 갈라졌잖아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갔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는 아는데 둘을 못 본 거예요. 정말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나 세 사람 만나봤어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6번째 인과 7번째 인과 다른 심판으로 이 지구가 깨어지기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깨어진 파괴된 지구와 하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창조하시죠. 여기서 말하라고 하는 동사는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리모델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약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이 2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이 2번 나와서 성경에 4번 나와요. 이사야서의 65장과 66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거든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65년 제가 10월 달쯤 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천국 아니에요. 천년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왜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66장에 나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입니까? 그 지식이 없으면 입이 딱 닫혀요. 그걸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돼요. 그거 제가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이 이 뭔가 공허하고 뭔가 없는 이 공간을 메워주는 말이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이에요. 1290일과 1335일에 대한 계시. 이것도 해석하는 사람들 들어가 보세요.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는 자랑이 아니라 정확한 어떤 정해진 틀이 있어요. 신학적 입장이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강의를 들어보셔도 알잖아요. 1290일과 1335일도 스타트가 어디를 놓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다니엘서의 그 분명히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분명히 스타트 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없이 무조건 성경들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 진짜 종말론만큼 혼란스러운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여기다가 첫 스타트를 딱 놓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와요. 그 종말론적인 딱 신학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후 3년 반부터 시작해서 나머지의 그 30일과 45일 총 75일의 기간이 나오잖아요. 요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본문을 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갑자기 2장 12절에 참으면 우리가 함께 왕노릇한다. 천년왕국이다. 웃기잖아요. 제발 그렇게도 가르치지 마세요. 정말 웃긴 목사님이에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죠? 문맥적 읽기, 문맥적 해석을 하세요. 그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볼 때 12절의 전문맥이 이제 2장 전체로 보면 돼요. 그죠? 2장 전체에서 진짜 이게 함께 왕노릇하리라가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보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문맥에서 천년왕국으로 끌어오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어거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1절과 2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 강하라고 명령했고 이 사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게 이제 2장 전문맥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돼요. 3절과 7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병사와 경기하는 자와 농부의 3가지의 예를 듭니다. 왜 드는 줄 아세요? 고난이 있는데 그들이 다 참지 않았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확 이 뭔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뭔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은 인내해서 그런 결실을 거두지 않느냐 그겁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찬가지로 너와 나도 우리는 고난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빠지질 않아요. 고난을 견뎌야 한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봐라, 나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고난을 지금 견디고 있다. 그걸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당시에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참으면, 보세요, 고난은 내 자신의 잘못이나 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방향이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게 전제가 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죄 짓고 나서 고난당하면서 참는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내가 지금 참고 있지 않느냐, 여기까지를 우리가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면 이제 본문이 우리가 이해가 딱 돼요. 참으면 왕노릇한다는 말이 그냥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번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전천년주의자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특히 우리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보석 같은 거 우리가 여태까지 끄집어내지 못했어요. 시간상 원래 11절, 12절, 13절은요 전부 다 조건문으로 된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문맥으로 한 덩어리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그냥 넘어갈게요. 자, 12절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11절의 전 문맥에 보면은요, 밑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동사를 보셔야 돼요. 서기는 동사를 처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본문의 의미를 확 느껴요. 동사를 연구를 안 한다? 확 못 느껴요. 함께 죽었으면이라고 하는 시나페다 노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쉬다포드네스코라고 하는 이 원형이 이건데 직설법 과거입니다. 아오리스트예요. 직설법 과거는 제가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단회적 아니면 단호함이에요. 함께 죽었다고 하는 말은 단호함이 아니고 문맥에서 어떻게 해요? 단회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함께 지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부정과거 해석이에요. 계속 죽는 게 아니고 한 번 딱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살 것이요라고 하는 말은 쉬제소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은 쉬자오입니다. 이거는 직설법 미래입니다. 헬라어 동사를 분해할 때 직설법에서만 시제가 적용이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나머지 명령법이나 부정, 과거나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시제가 형성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직설법이니까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함께 죽었다고 하는 말은 과거 사실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함께 산다라고 하는 말은 미래형이지요. 앞으로예요. 그러니까 미래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천년왕국으로 딱 보면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의 동사 하나에서 벌써 우리는 방향이 지금 설정이 되잖아요. 방향이. 그죠? 다음에 이제 12절이 이제 제가 말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한다. 이게요,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 조건문 두 쌍이에요. 조건문으로 된 거예요. 근데 두 쌍으로 이루어졌거든요. 헬라에 보면 A라고 하는 요 단어가 지금 나옵니다. A라고 하는,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문에 대한 표시가 나와요. A 쭉 나오고, 참으면 우리가 왕노릇 하시죠. 또 두 번째도 A, 만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요 말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왕노릇하는 시점이 헬라어 동사에 보면은 이것도요, 미래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쉰바 쉘루 쇼멘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래 쉰바 쉘루 쇼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쉰이라고 하는 단어와 바실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뭐뭐와 함께 with예요. 더불어서. 바실료는 다스린다, 왕노릇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함께 다스리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이것도 직설법 미래입니다. 시제를 잘 기억하세요. 자, 참으면 함께 다스리는데 이게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이다.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누구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10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대상이. 그러면서 이제 11절, 12절, 13절에는 예수라고 하는 말을 빼고 그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을 딱 보면 여기서 함께는 누구냐면 예수와 함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우리가 왕노릇 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럼 중요한 거는 언제입니까? 언제 왕노릇하느냐?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예요. 동사 하나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게 관찰해도 천년 왕국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생기죠. 그죠? 무조건 무식하게 누가 그러니까 그랬다다 이렇게 말도 하지 마시라고요. 누가 그랬어도 누가 그러한 말에 근거를 저처럼 분명하게 대시면 듣는 사람이 긍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 학자들 중에서 미국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가장 유명한 분이 엘던 조지 레드예요. 조지 레드 박사 때문에 미국의 신학자들 후배들이 역사적 전천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고 봐도 돼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한테 이제 레드 박사의 책이 2권 있어요. 번역된 게. 주석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대주의를 비판한 책 그 소망이라고 하는 그 책도 하나 있고 그다음 뭐 나머지는 요즘은 이제 지식들이 많이 발달돼서 보고 싶은 거 내가 충분히 인터넷에서 다 봐요. 기가 막힌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근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단순한 영적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 말한 줄 아세요? 무천년의 해석은 상징의 해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실제적 왕국 통치를 의미한다. 실제입니다. 무천년은 영적으로 상징으로 보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블룸버그라고 하는 학자도 그게 그 역사적 전천년 학자인데요. 함께 왕노릇은 공동 통치권. 단순히 영적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함께 실제적으로 다스린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제목이 뭐냐면 참는다는 말입니다. 참는다. 그래서 이게 헬라 원문을 보면은 조건절이라 그랬잖아요. 조건절. A라고 하는 여러분 이 그 접속사는요 불변사라 그래요. 불변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번역이 되지 않는 동사예요.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구약과 신약 본문에 엄청 많이 나와요. 불변사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제가 저에게 설교할 때 히브리어 불변사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조사 있죠. 조사. 뭐뭇을, 뭐뭐를,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불변사라는 말이.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이 A는 종속 접속사인데 불변사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되는 게 뭐냐면 만일 뭐뭐이면 조건문이에요. 이게 A라고 하는 게 접속사가. 그 다음에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으면이라고 하는 말을 이게 헬라어의 단어를 이렇게 구분하면은 직설법 현재 능동 1인 복수거든요. 요거를 문법대로 참으면을 해석하면 우리가 현재형이니까 계속 참는 거예요. 오늘 참고 내일도 참고 모레도 참고 미래는 아니지만 내일을 가면 내일이 현재잖아요. 모레 가면 모레가 현재잖아요. 현재형은 그래서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말이 어느 순간에만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파싱아웃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참고 인내한다면 그리고 이 태가 뭐냐면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는 억지가 아니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죠. 이 말이 뭐냐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억지로 참지 말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여러분 풍성한 줄 아십니까? 고난을 피하려고도 하지도 말고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라면 도망가지도 말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으라. 언제까지? 계속해서 현재 시대가. 요게 이해가 돼야 함께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냥 천년왕국 그냥 들어가는 줄 알고 있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 조건이 우리들이 1인칭이잖아요. 우리가 현재형이잖아요. 계속해서 참아야 되는데 뭘 앞에서 참아야 돼요? 고난 앞에서.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만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는 그냥 개도 소도 다 천국 가고 개도 소도 다 믿으면 천연왕국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천연왕국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자들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엄청난 그 한 단어이지만,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우리가 지금 종말론을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종말론을 이미 공부를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특징으로 볼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한 일의 상황을 아시죠? 엄청난 환란이죠. 그럼 그 환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되죠. 우리 이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세 부류에 이긴 자들. 여러분,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처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삼년반에 그 황충화 때 떨어진 사람들이 대환란에 떨어져서도 죽잖아요. 그 순교식 시대가 와요. 근데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그들은 하나부터 여기까지 고난을 만나서 다 참은 자들이에요. 대단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쉽게 천연왕국 그냥 예수님 재림할 때 그냥 기다리면 들어간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그리고 일반 역사적 전천년에서 말하는 천연왕국에 죽은 자들 부활해서 안 들어갑니다. 죽은 자 부활 없어요. 생존자들만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말을 하면은 그냥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지금 들어갈 것 같은데 마지막 시대의 상황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약 52가지의 사건을 우리 공부를 다 풍성하게 했잖아요. 엄청난 고난과 환란, 대환란이 닥치잖아요. 그 앞에서 참는 자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만약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아있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 죽은 자는 천년왕국 못 갑니다. 천국은 들어가도, 그렇죠? 이번에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면서 와, 대단한 본문이네. 대단한 본문. 이게 이제 성도들을 영적으로 각성을 시킬 수가 있고 목회자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들이. 이제 믿었으니까 다 들어가고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천년왕국 달라요, 여러분, 의미가. 얼마나 이게 깊은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가볍게 툭툭 던진 사람들은 성도들이 뭘 변화가 되겠어요. 의미도 모르지. 다니엘서 12장 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있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 재림 직전이에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 우상이 세워지죠. 엄청난 환란을 예고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도 불법의 사랑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사라졌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고난을 받으면 안 되고 고난 없이 하나님의 축복만 받자.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잘못된 위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저 목사는 이상하다 그러죠. 자, 성경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예수 믿는 게 뭔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 뭐죠?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만 가르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고난이 있냐? 왜 없어요?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우리가 고난을 미꾸라지처럼 피해서 가니까 고난이 없는 거지.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보세요. 왜 고난이 없나? 많은 설교자들이 고난을 빼먹는 거예요.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죠. 고난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 고난 없습니까? 많지요? 성도들의 삶을 보세요. 고난 없습니까? 고난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고난에 대한 메시지들을 설교를 안 해요. 밤낮 잘 된다, 잘 된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성공한다, 자식 잘 된다. 그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늘 그런 말을 해왔어요. 분명히 신약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팔복에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뭐 돈만 되고 자식 잘 된다고 하면 복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 그게 예수님의 복이 있고 그 사람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설교자는 성경의 본질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성경의 본질을 모르면 자꾸만 성도들의 비유를 맞춰주는 성도들의 종으로 전락된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비극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심판을 많이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목사를 만난 성도들은 불쌍한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할 것을 못 듣고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기복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36년을 목회를 했고 17년 동안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무천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왕노릇 한다라는 말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왕노릇 한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도 이렇게 믿어요. 신약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현재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시간상 설명은 안 할게요. 역사적 천천히도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 우리 믿어요.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나지.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함께 왕노릇한다가 현재형이 아니고 시제가 뭐라 그랬어요? 미래형이잖아요. 무천년주의자들이 깨갱할 수 없죠. 그래서 실력을 키우세요. 실력. 동사 하나의 파싱에서 딱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 전천년도 성경 전체를 볼 때 당연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노릇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목사가 주의 종이고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들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가르쳤고 목사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마치 목사만 특별한 어떤 위치에 있어서 성도들은 감히 목사를 함부로 볼 수 없는 그건 이단들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개혁주의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면 그때마다 리폼도 개혁하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잘못된 거를 가지고 고집하는 것이 개혁주의가 아니고 그건 수구주의예요, 수구주의. 말씀을 모르면 다 그렇게 갑니다. 우리는 목사와 성도는 직분상 차이지 어떤 신분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서서 말씀을 가르칠 때만 목사지 내려오면 형제잖아요.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 앞에서 목사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 잘못된 거예요.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선배들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대부분이. 그 대접을 그렇게 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닙니다. 그래도 나이 든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직분상 목사지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성도가 나보다 나이 많으면 누님도 되고 형님도 되는 거예요. 목사다. 아이고 정말 불쌍해요. 그런 목사들. 그게 그런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세요. 외적인 오토리티를 가지고 성도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목사는 폭군입니다. 폭군.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해서 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켜놨으니까 내가 은퇴할 때 몇십억 내나. 그 사람은 이번 주 설교 내가 얘기했고 그건 교회가 뭔지 모르는 목사예요. 제가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심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을 결코 넘기지 마세요. 참아야 함께 왕노릇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적용을 하면 이거예요. 오늘 목사가 돼가지고 가르치는 거 되게 잘 가르치잖아요. 정말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서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목사들의 단점이 뭐냐면 강단에서 설교하고 강의할 때는 마치 나는 완벽하고 나는 되게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잘못된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강의하고 설교하잖아요. 반드시 제 설교를 리와인드 합니다. 정말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이. 그래서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성도들한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 화법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나는 잘났고 여러분들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도 내 설교 강의 들어요. 설교와 강의가 내가 알고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르친다. 그 완전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완전 바리새인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 목사와 강의 사기꾼이에요. 내가 완벽하고 내가 잘해가지고 설교합니까 여러분? 에이고. 그게 도덕과 윤리적이 빠진 목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고 공로주의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랑을 합니다. 자기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놓고 성도들보다 못하는 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을 만나면 설교할 때나 설교하지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가. 그죠? 형제 자매잖아요. 거기서 무슨 목사니까 그런 말을 왜 그런 의식을 내세웁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는. 강단에 내려가서 성도를 만나면 형제 자매입니다.
그죠? 어머님 같고, 누님 같고, 형님 같고, 동생 같고,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과의 교제가 격이 없어져요. 그럼 성도는 알아요. 아, 목사님 강단에 설 때는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지만 내려오면, 아, 오빠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목회자들이 대부분 나이 든 목회자들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애만한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평등하게 봐야 돼요. 직분만 우리는 목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와, 이게 쾌제를 보세요. 쾌제를 참으면이라고 하는 조건들. 그러니까 종말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늘에가 대환란 아니에요? 엄청난 환란 아니에요? 그거 겪으셔야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제가 목사님들 늘 강조하잖아요. 변해요. 종말론을 많이 배우는데 목사님들의 삶이 안 변하면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거 그냥 지식만 배운 거예요. 지식만. 벌써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종말론 설교하면 지식만 설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당연히 안 되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못 접근한 거예요, 성경을.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